우리 모두가 봄을 기다립니다. 여러분은 왜 봄을 기다립니까? 피는 꽃 속에서 나도 저렇게 환하게 웃었으면 좋겠다. 저 꽃이 품어내는 향기를 내 삶에서도 좀 품어줬으면 좋겠다. 하늘을 나는 새를 보면서 나도 저렇게 자유했으면 좋겠다. 저 새가 노래하고 저 새가 마음껏 하늘을 나는 것처럼 내 마음에 그런 평화가 왔으면 좋겠다. 이 소원이 있습니다. 봄에 졸졸 흐르는 냇가의 물소리를 상상하면서 내 인생의 삶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순리 따라 흘러갔으면 좋겠다. 봄 기운을 느끼면서 봄의 정취를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많이 소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평화잖아요. 성경 가치로 말하면 샬롬이라고 하는 가치지 않습니까? 지난주간에 우리 옆 동네 여의도에 기존의 대형 백화점 가치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대형 백화점이 개장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고 구름대같이 많이 몰려갔다, 그런 뉴스를 접했습니다. 물건을 사는 수준뿐만 아니라 그 공간에 들어가면 쉼도 없고 마음껏 여유로운 시간도 보낼 수 있는 가치를 생각하면서 기존의 그런 대형 백화점 가치를 뛰어넘는 그런 백화점을 개장했다. 그래도 우리가 알듯이 또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그것은 평화를 사올 수 없습니다. 아무리 그곳 공간에 거하고 많은 교제를 나눈다 할지라도 그곳에는 참 평화를 누릴 수 없습니다. 지금이 사순절입니다. 지난 주간부터 우리나라도 코로나19와 관련된 백신 접종이 시작됐는데, 사순절에 우리가 단순히 어깨에 맞는 코로나 백신 개념이 아닌 신앙의 백신, 믿음의 백신을 우리들 각자 가슴에 우리 신앙 고백 속에 접종받아서 그 추하고 더러운 교만이, 그 부끄럽고 추한 죄가 온전히 사라지는 신앙의 치료가 이루어지는 이 사순절 기간 되기를 소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23편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가슴으로부터 읊은 삶의 고백이고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왔던 또 오고 오는 모든 인생 가운데 가장 많은 인생들이, 특별히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는 자들이 위로받은 시가 어디냐? 시편 23편이라고 합니다.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인생들이 가장 많이 힘을 얻고 또 마음의 평화를 얻는 그 현장이 어디냐? 시편 23편이 그려주는 그 믿음의 현장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소원하고 읊었던 그 꿈에도 소원했던 현장은 푸른 초장입니다. 쉴 만한 물가입니다. 얼른 생각하면 골프장에 잔디밭 그려지기도 하고, 저 강원도에 있는 목장에 소떼와 양떼가 이렇게 물 마시는 장면 겹쳐져서 그려지기는 합니다만은 그런 수준의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 아닙니다. 대형 백화점에서 사올 수 있는 그런 가치적인 평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대적자들이 나옵니다. 영혼의 흐느낌이라고 하는 가치에 보면 죽을 것 같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배경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 영혼을 소생시켜야만 되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너무 낙심되고 절망하고 엎드려서 숨조차 쉴 수 없는 내 영혼의 막힘과 묶임 속에 있는 한 영혼의 애절한 상황이 나옵니다. 지난주에 제가 목양실에서 이렇게 창가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 교회 청소를 담당하신 여사님이 마침 들어오셨어요. 좀 어색한 순간이 지난 다음에 제가 먼저 여쭙습니다. 여사님, 저희 창가를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 여사님 보기에 이 목사에게도 근심이 있는 것 같습니까? 보시기에 목사도 걱정거리가 많을 것 같습니까? 이렇게 한번 여쭤봤어요. 그 청소하신 여사님이 웃으면서 그렇게 답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거 말해야 뭐 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렇게 보입니까? 그러면 여사님 힘내세요. 때론 저도 청소하시는 여사님이 그렇게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목사가 아닌 청소하는 여사님이 정말 돼가지고 그렇게 자유하면서 살고 싶은 소원이 제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냅시다 하면서 주고받은 순간을 맞아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내 영혼을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생시켜주지 않으면 소망 없는 내 인생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실 분은 백화점에 있지 않습니다. 사실 가족에 있지도 않고요. 이 땅에 있는 동역자나 사실 우리 주위의 인생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직 내 영혼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 그분만이 내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울 뿐만 아니라 가슴을 채워주시고 마음에 참 기쁨과 감격의 샘물이 솟아날 수 있는 은혜를 넣어주셔야만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서 느끼는 자유와 평화를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사순절입니다. 우리가 점검해야 될 신앙의 영역들 우리가 찬찬히 그려보면서 감정적으로든 환경적으로든 가치적으로든 우리를 묶고 있는 많은 대적하는 상황들,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깜깜하고 답답하고 죽을 것과 같은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빠져나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그 비밀을 다윗은 알았어요. 그 비밀을 다윗은 우리에게 지금 고백시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 교회 상황 속에, 한국 사회 앞에 믿는 자들의 현실은 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 것 같은 답답함이 있습니다. 목사로 사는 제가 이렇게 성도 앞에 섰을 때 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간 것 같은 답답함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앞에나 또 이웃 앞에 이 시대에 믿는 자로서 얼굴 들 수 없는 자존감이 땅에 짓밟힌 그 권위가 자존심이 내팽개쳐진 그런 상황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슬픈 거지요. 그래서 아픈 거지요.
그래서 하늘에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 이 사순절 살아가는 우리들 앞에 그 누구를 막론하고 다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선지자인데 자존감이, 그 정체성이, 그 권위가 땅바닥에 내팽개쳐졌어요. 백성들은 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목사를 기도하셨나요? 선지자로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백성들은 온전히 세상 가치로 성전을 바라보고 선지자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대했습니다. 어디 가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다움의 가치는 보기 힘든 오직 세상 가치로 안경을 썼습니다. 거기다가 아합이라고 하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대적자는 죽이겠다고 쫓아옵니다. 편들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백성들은 다 구경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절망 가운데 하나님, 내가 혼자 남았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저를 정말 지금 쓰십니까? 제가 하나님의 사람 맞습니까? 절망하면서 엎드려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시대의 성도들 모습하고 너무 흡사한 것 같아요. 교회를 인정합니까? 주의 사역자들을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인정합니까? 장로님들이, 항존직들이, 교회 일꾼들이 진정 신앙 고백으로 엎드립니까? 제가 봐서는 슬퍼요. 이 사순절에 우리 고백해야 될 주제 분명한 것 같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지 않으면, 내 영혼을 하나님이 와서 붙들어 일으켜 세우지 않으면 얼굴 들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다윗에게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쫓겨다니잖아요. 아들에게도 배신당하잖아요. 몸은 늙어가잖아요. 블레셋뿐만 아니라 사방의 적군은 숨통을 조여오잖아요. 그런 가운데 다윗의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뭡니까? 하나님 위에는 없습니다. 근데 시편 23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 물질에 대한 그런 가치에 한정된 게 아닙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답답하고 아프고 슬프고 자존감이 땅에 떨어진 상황에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오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성령의 권능이 우리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열왕기상 18장 말씀에 보면 갈멜산 위에 올라갑니다. 막다른 골목입니다. 850명의 이방 신을 섬기는 자들 모읍니다. 그것에 백성들도 다 오라고 초청합니다. 그리고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기도 제목 3가지입니다. 여러분 답답하십니까? 혹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지금 헤매십니까?
대적자들에 둘러싸여가지고 숨 못 쉴 것 같습니까? 갈멜산 위로 여러분을 올리십시오. 그리고 그곳에 제단을 쌓으십시오. 그리고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엘리야가 구했던 세 가지 기도는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십시오. 내가 그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나타내 주십시오. 이 사역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루어진 사역인 것을 보여주십시오. 지금 백성들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 이방 신을 섬기는 자들이 850명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목사님 제 입장으로 돌아가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것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 우리 모두의 주권자 되심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십시오. 하나님이 처리하십시오. 하나님이 해결하십시오. 제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부름받고 세움받은 목사 맞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목사됨을, 하나님의 일꾼됨을 저들 앞에 보여주십시오. 목회라고 하는 거룩한 사역이 내 뜻과 내 의지에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볼 수 있게 보여주십시오. 영적인 싸움 속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눈 감고 계신 분들 여기 한번 보실랍니까? 하나님은 갈멜산 위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어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명자인 것을 증명해 주셨어요.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셨어요. 오늘 본문 시편 23편 2절 말씀으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엘리야가 일어납니다. 백성들 신앙이 회복됩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앞에 꼬꾸라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순절은 그래서 해마다 우리 앞에 옵니다. 여로에 낮춰진 자존심, 땅에 떨어진 신앙자들의 그 권위, 사람들이 세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왜 말씀 앞에 있습니까? 하나님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심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때 우리는 푸른 초장에 다다라서 참 자유를 누릴 것이고 쉴만한 물가 가운데 그 맑은 생수, 생명수를 마시면서 새 힘을 얻을 것입니다. 이 사순절 지나면서 다윗의 뜨거운 눈물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금 혹시 지나가십니까? 꽉 붙드십시오.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꽉 붙드십시오. 그러면 그 순간이 지나갈 겁니다. 은혜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뭡니까? 주께서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앞도 안 보이고 옆도 안 보입니다. 깜깜합니다.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겁납니다. 그러나 나는 믿습니다. 주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께서 내 편이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주관하심을 믿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심이라. 사순절 우리의 고백은 그겁니다. 우리 공동체의 고백, 우리 교회의 고백이 그겁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여기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그 마음을 아시고 그의 생각을 다 살피십니다. 주께서 함께 하심이라. 그 다음 무서운 얘기가 나오는데 뭡니까? 주의 막대기가 있어요. 주님의 막대기는 무섭습니다. 우리 대적자들을 향하여, 저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막대기가 있으므로 사실 내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의 막대기가 우리를 대적자들로부터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를 막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권능자입니다. 역사하는 찬송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곧 주의 막대기입니다. 주의 지팡이도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4장을 혹시 한번 가보실랍니까? 그곳에 보면 나이 많아 늙은 모세가 나옵니다. 모세는 자존감이 다 떨어진 양의 꽁무니를 쫓아다니고 있는 늙은 목자가 모세였습니다. 80세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잖아요. 그 영혼을 깨워주시잖아요. 너 그냥 늙은이 아니다. 그냥 이 미디안 광야에 썩을 인생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걸 내가 증명해 보이겠다. 너 손에 들린 마른 막대기 그거 한번 던져보라. 늙어서 쭈글쭈글한 그 너 육신의 손 볼품 없지만 그것을 가슴에 한번 넣어보라. 지팡이에 주름진 손에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권능이었습니다. 성도의 오직 살 길은 이 땅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직 영혼이 다시 솟아나는, 영혼이 다시 회복되는 유일한 비결은 물질에 있지 않습니다.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모세가 가슴에 손을 넣었을 때 그 손에 변화가 일어났던 것처럼 지팡이를 집어 던졌을 때 그곳에 생명이 꿈틀거렸던 것처럼 모세의 영혼 속에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 모든 것 다 없어도 모든 것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역사하시는, 임재하시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내 대적자들도 관계없음을 고백합니다. 지식을 의지하는 자들, 세상 가치를 의지하는 자들 보면 부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가엾습니다. 불쌍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 빌어보면 나는 세상 지식을 배설물로 여겼노라. 그 고백과 똑같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지팡이와 하나님의 막대기를 앞에 놓고 보면 우리 실존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대광교회 성도 여러분,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많이 지나갔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이 일어설 수 있고 그때마다
다윗이 영혼의 소성함을 받아서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동행이었습니다. 우리 찬찬히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 상황이 내게 왜 왔을까도 한번 가만 생각해 봅니다. 의의 길로 우리는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까? 믿음의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은총의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또 소망을 이 본문 가운데 봅니다. 다윗의 간증이고 다윗이 삶을 통해서 온전히 우리에게 안내하는 내용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칩니다. 여러분에게 원수가 있습니다. 전쟁터에 칼 빼들고 총 겨누고 생명을 뺏는 그런 대적자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감정적인 대적자들이 있습니다. 왜 나를 힘들게 하는지, 왜 나를 괴롭히는지, 왜 내 삶을 나에게 자유를 뺏고 올가매는지 이해할 수 없는 여러분의 감정적인 대적자도 있을 수 있고 환경도 있을 수 있고 경쟁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전제는 신앙 고백 안에서요. 여러분의 신앙 고백 안에 하나님 앞에 진실하다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 고백으로 회개하면서 섰다면 주께서 내 원수가 보는 앞에서 나도 보고 원수도 보고 온전히 볼 수 있도록 그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신앙 고백으로 여러분이 온전히 고백자가 되면 여러분의 억울함, 여러분의 슬픔, 여러분의 안타까운 것, 내 원수가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닫고 볼 수 있도록 내 원수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는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 고백이 있습니다. 대전에서 심호할 때 제가 부목사였습니다. 그냥 순수하게 설교했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나갔을 때 대부분 목회자들 중앙통로를 향해 나가지 않습니까? 저 3분의 2쯤에서 저를 딱 가로막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설교하냐고. 지금 나보고 그렇게 설교했냐고. 황당하기도 하고 정말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어색한 순간이었습니다. 꿈에도 그분을 그리고 설교한 적 없습니다. 가끔 우리 교회도 왜 그렇게 설교했냐고 따지러 온 사람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가 끝난 다음이거나 주일 예배 후에 목양실 찾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설교를 설교로 듣지 않은 거죠. 아마 장로님들 마음속에도 있을 거래요. 여러분, 강연이 아니라 세상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정 받습니까? 설교 듣고 따지러 온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공동체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 사람도 느끼고 저도 느끼고 그 상황을 아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무섭다.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합니다. 기도하는 우리에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순종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진실한 신앙 고백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내 원수 보는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너의 신앙 고백을, 너의 진실한 그 믿음을 내가 인정한다. 그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시고 그 자녀이 넘칠 수 있는 복을 주시는 것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주의 성전에 들어설 때야 그 끝을 압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 신앙 고백의 결과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속에 다윗의 뜨거운 고백으로 간증하면서 감격으로 토해낸 얘기가 있는데 내 평생에 하나님의 인자심과 선하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애절하게 찾고 순수한 신앙 고백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결코 실망시키시거나 외면치 않습니다. 이 고백 속에 사는 자가 우리입니다. 사순절에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은 믿음의 백신 맞지 않아도 될 만큼 건강합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인격과 덕을 세우는 아름다움으로 지금 잘 돼 있습니까? 신앙의 백신을 우리 맞아야 될 사순절일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거만해질 수 있을까? 어느 순간까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을까? 저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져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어느 장로님이 찾아오셔서 목사님 그냥 참으시지 왜 그걸 표현하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담대하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니까요. 가르쳐야 되니까요. 제가 져야 될 십자가니까요. 당회원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를 모르고 신앙의 기본 예도 모르는 그런 그릇으로 신령한 복 담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로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런 얘기 또 다른 얘기로 얘기 나올 거 뻔히 알면서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더 두려우니까요. 그런 당회원들 교육 안 시키면 제가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아야 되니까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되니까요. 내 영혼이 소생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박장로님 목사님 기도 안 하셨는데 기도 더 많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 대광교회를 이민족 앞에 역사 앞에 바로 쓰기를 소원합니다. 이 상태로는 안 됩니다. 이 모습으로는 안 됩니다. 신앙의 백신을 진정 맞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에 우리가 지나면서 고백해야 될, 그래서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거듭남으로 회복돼서 외치는 우리 모두의 입술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